특강 대신 이렇게 그 성령 세미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세미나 혹시 받아보신 분들은 계세요? 네.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또 이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성령 세미나가 뭐야? 좀 궁금해할 수도 있고, 아니 이거 여러분들이 좀 기존에 이제 생각하는 거기 가면은 신령한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갖고 선입견을 갖고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죠. 소개하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성령 세미나가 이런 거구나, 이런 흐름들을 좀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여러분들만 이제 성령 세미나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간혹 신부님들도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 흐름들을 좀 알면은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생긴 거고 교황님들도 다 인정하셨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느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이구나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나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미나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앞에서 찬양도 하고 또 막 기도도 하고 기독기 하고 이런 거를 알았는데 왜 이렇게 졸리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도 있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글씨 잘 안 보이시죠?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글. 그래서 이제 소개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 세미나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지 않지만 좀 많이 남겨주시네요. 세미나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정의를 보면은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그런 방식, 방법으로 그리고 이런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특정한 주제,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 또 나의 하나님 체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그룹 나눔 안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나눔도 하고 서로 이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계시면은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보고 또 그 안에 숙제도 하고 하면서 더 쉬운 과정을 갖는 그런 훈련의 한 어떤 교육 방식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임승철 신부님께서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열정적인 어떤 다양한 이제 방법들과 또 기도들을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이 목적은 다 여러분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임신부님이 인기 얻으려고 하고 또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아버지다운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으셔서 한 가지를 더 주고 싶어서
이 성령 세미나도 거기에 한 꼭지가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또 호기심이 더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야심한 시간에 이렇게 오셔갖고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야지라고 이제 모이셨고, 그것에 부합하는 게 성령 세미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쇄신을 돕는 것,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령 세미나다라고.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사실 이 성령 세미나는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은 그 120여 명의 이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사도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전과 180도 다른 삶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날이라면 한 1900년도 그때 여기서는 이제 60년대 되는데, 아무튼 지금도 오늘날에는 아니 왜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좀 술에 술 타는 물에 물 타는 듯 미지근하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은 초대교회 때 그 모습에서 좀 해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사실 1967년 두케이 대학에서 이런 시도들이 일어났고, 오늘날 성령 쇄신 운동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여시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음을 여시려고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시고 졸리신 분은 안 계시죠. 그리고 또 친구 따라 억지로 오신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부님이 야 너의 내시올 거기 이거 활동이니까 다 나와. 그리고 저 브레스트 저기 마음에 안 드는데 다 나와. 그리고 또 사모교원들도 다 강제로 다 나와. 이러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불광동 성당에 이제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전동에 이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를 듣고 있었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벌써 지금 신앙의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제가 한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주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주무시지 않고 계세요. 그거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억지로 동원된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 자발적으로. 이거 근데 6주 교육인 건 아시죠? 6주 동안 좀 사순 시기 때 어떤 좀 무역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쇄신 운동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연결되고, 성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숨, 영혼, 바람, 또 호흡, 또 상징으로 바람, 물, 불, 줄기, 기름 이런 등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
그 이제 구절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성령의 사건, 성령 감리, 성령 세례 사건을 전해주고 있고, 이때 120명이 교회 모태가 되는 증언 장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제 이들은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도 아마 이제 계속 그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제 그 사도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이게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천연성체를 받거나 세례를 받았을 때, 견진을 받았을 때, 딱 받고 나서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용기가 나고 그 안에서 뜨거운 이제 불같은 마음이 생겨서 옆에 영자에게, 순이에게, 또 철이에게 가서 이 벅찬 기쁨을 가서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셨나요? 신부님, 저랑 사진 찍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 먼저 해드릴게요. 신부님, 너무 기뻐요 하면서 사진 찍고, 이제, 대부대모님하고 가족들 가서 짜장면 먹고, 다음 주 주일날, 어떻게 되죠? 바로 빠지고, 첫 고일 때, 주일 살펴서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예로 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바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자기 것을 희생하고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인 초대의 공동체도 비슷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위층방, 다락방, 2층방에서 평소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오순절에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내려와서 이제 각자에게 성령이 내리고 그 표지로 어떻게 해요? 신령한 언어로 다들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로 얘기하는데 서로가 각자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가 좀 정착이 되고 발전을 하면서 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고 대신 프란스 구성인이나 수도의 창시자들, 이런 그분들한테는 성령의 그런 부분들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고, 지금도 기적 일어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독자가 되거나 또 성인품에 올렸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적 심사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증명이 되면 그분들을 성인품으로 올리게 되고, 우리 최양호 신부님은 지금 이제 기적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 하나님의 종으로 심사 중에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몇 년 이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교회 예언서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내린다고 했는데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왜 안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이 우리 앞으로의
가톨릭 성령 세신 역사 잠깐 보시면은 이거 가톨릭 성령 세신의 이제 역사를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일어났는데 복녀 엘레나 게라라는 수녀님께서 레오 10世 교황님께 편지를 보내고 야치를 받고 성령 신심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하느님의 직무라는 성령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고, 이것의 영향으로 성요한 23세 교황님께서 이제 그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면서 성령에 대한 바람이 교회 안에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 기도를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한 장 남겨주시면은, 이때 요한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주님, 마치 오순절 때와도 같이 새로운 성령 강림과도 같이 오늘날에도 당신의 놀라우신 일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65년에 이제 바티칸 공의가 끝나고 이런 흐름을 받은 미국의 이제 듀케, 여기는 가톨릭 대학교예요. 가톨릭 성령 그 수녀원에서 설립한 대학교인데, 여기 정신에 맞게 1년간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주말마다 그렇게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67년에 성체조회 중에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유도 하고, 당연히 신앙을 언어로 하고, 이제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그런 인사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체험하게 되고, 다른 이제 단체들도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 스위넨스 성령에 관한 이제 책들을 이제 쓰시고 관심이 있으신 이 추기장님께서 오셔갖고 일종의 이제 조사 같은 것 같아요. 그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의 증언이 이제 올바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증언을 하면서 여기서 미국 내 이제 전국 대회, 전 세계 대회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로마로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이런 성령 대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신 운동의 지금 현재는 70년대에도 지금은 더 세속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70년대보다. 그 당시에도 교회 이런 이제 신앙 측면에서 위기 의식을 느꼈고, 이 위기를 타파하고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 이것이 성령 세신에 있다, 은사 세신에 있다라고 이제 교황님께서는 판단을 하셨고, 그거를 퀵툴에서 인사로 이제 성령 세신 국제 회의에서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는 79년 연설에서 성령 세신 운동은 성령 작용한다는 그런 신호, 매우 교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원받을 때는, 그리고 성령의 현존과 작용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기회로 된 성령의 세례는 보통 그리스도인의 한 부분입니다. 이는 가톨릭 성령 세신 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광범위한 은사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하고 곁임을 통해서 사실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안 푸고 꼭꼭 싸매듯이 성령의 이 은사, 선물을 우리 안에다가 꽁꽁 싸매고, 이건 수준하니까 나중에 이게
성령 세미나 성령 쇄신 운동을 통해서 아니다. 그거를 꼭 묵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풀어서 그거를 너가 수용하고 그 수용한 거를 다른 사람과 잘 나눠라 라는 그런 선물인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세례와 결제대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 이 선물들을 잊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특강과 앞으로의 교육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라고 좀 깨닫고 다시 새신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0세 교황님께서는 인터뷰에서 개인적 체험 없는 교회적 믿음은 공허하다라는 말로서 신앙 체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방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미나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부님하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저도 그쪽 대통령에 있는 신부님하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막 얘기하시다가 아니 한 방에 되는 거 없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방에. 네. 그래서 제가 안수는 한 방에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 쇄신 운동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초대 교회를 잘 보면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물론 배신하고 했지만 모든 걸 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그런 과정 없이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성령의 은사를 내가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으로 미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부님 왜 저는 은사 안 주고 옆에 이 친구한테는 왜 신령을 안 주고 왜 저는 안 줍니까? 저는 왜 이럴 필요 없으시다. 이럴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가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내 안에 채워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쇄신 운동 하나의 희망이고 시대의 징표고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세미나의 효과와 목적 한번 보실까요? 계속 돌려주면은 보면은 성령 세미나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그래서 그 체험이 여기서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쇄신돼서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이제 초대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데 성령의 빛과 불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지. 하나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침 기도를 해야 되지. 저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변화되는 건 우리 한국이 좀 특성인 것 같은데 한 번에 변화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잔잔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한 번에 변화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한 번에 또 식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막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불타오르는 뭐 이런 갈망은 그렇지만 내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다. 성령 세미나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5가지 큰 효과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 삶의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게 되고 미사창명을 보게 되고 기도와 성경의 말씀에 맞대로 살아가게 되고 인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 세미나 무슨 하고 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만병통치약이 되고 이런 측면은 좀 어떤 은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본질은 아니다. 실제로 근데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사람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증명이 됐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다들 난 아픈 게 나았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고 마음의 병도 하시고 이런 것들 효과들이 분명히 그 개인적인 체험으로 나타나서 그게 하나님의 체험으로 승화돼서 내 신앙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그 오해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도에 본부에서 기도에 계속 하거든요. 화요일날 매일 하시는데 지금 사순에서 매일 합니다. 매일 4시간씩 해요. 10초간도 하고 그러면은 혹시 편찮으신 분들 많이 오시고 그래서 날씨도 받고 기도도 하고 하면은 조금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좀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완전하게 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이 변화되고 또 특히나 이제 자식을 일찍 보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실 때 좀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 각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도 그렇고 어려움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한국에는 한해 민족이잖아요. 더군다나 또 시어머니와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가정의 어떤 부분들,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 이제 세미나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는 그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자기에 알맞은 그런 해법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교리에 나오고 이런 거, 성경에 나오고 이런 거는 뭐 그분들이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는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도 하고 나와서 강의도 하시고 체험도 발표도 하시고 하게 되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뭔가 하실 수 있는데 꾸준히 계속 나오시게 되면은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이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세미나 운영 방법은 이제 사실 그룹 나눔이 이제 중간에 있게 되는데 좀 봉사자 수업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상황으로 내서 그룹 나눔은 하지 않습니다. 교재도 있나요? 교재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그 기억력과 기억력과 성실성 여기 앉아 있어서 듣게 자꾸 이렇게 들으시고 하면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계속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사실 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찬양 들으셨죠? 찬양이 이제 특이한 건 또 이렇게 가사로도 보여줘요. 우리 회관도 가사를 보여주는데 가사를 보면서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더 마음에 꽂히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저거 내 얘기인데 이 죄인 하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셔서 찬양 안 부르셔도 가사 듣고 하면서 예수님 저렇게 고생하셨지, 나 때문에 고생하셨지, 또 나도 이렇게 한마디 세상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아멘 안 되는 거 많이 하나요? 저희 몇 시까지죠? 9시까지요? 졸려요? 지금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교육 WIT 관련돼서 피교육자가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앉아서 신부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교황님 일치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험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주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2주에는 성자, 그 다음에 3주에는 성령, 그리고 4주에는 회개, 그리고 5주에는 안수가 있고 6주에는 성령 안의 삶, 이렇게 새로운 삶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은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그런 과학이 더 발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찾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하센 비틀이라는 사람은 현대 신앙의 의미는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체험이 존재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요리나 성경 공부나 막 이런 걸 통해서는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메마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마름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성령쌤이라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또 이제 자신의 사고를 예수님으로 준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신 안에 숨겨진 나의 그런 하느님 닮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이제 누구신가? 하느님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양심, 또 어떤 사건, 또 옆에 있는 미움, 영자, 또 막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 신이 정말 계신 거야, 이렇게. 신이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 자체가 이제 하느님이 어떻게 보면은 계시다라는 어떤 쪽에 이제 우리에게는 질문이 되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면 하느님이 계신 거야 라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하느님을 아예 존재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는 그냥 영자나 미자가 좀 아주 나빠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그 친구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영자랑 미자는 왜 저렇게 할까? 하느님은 죄를 왜 저렇게 내비둘까? 이렇게 우리는 좀 사고가 흐름이 가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그런 이제 본능적인 어떤 그 의문들을 갖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탈출기 3장에서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는 나다라고 자신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있는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 또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통해서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분명히 어디에가는 존재하고 계시고 어디에가는 계시고 계시는 그런 이제 분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 성령 세미나의 과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전에 사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천지 창조 때부터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이면서도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문학에서는 이제 지혜라고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은 로고스라고 해서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에너지가 이제 말씀과 지혜라는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배후에 엄청나고 큰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장 3절 보시면은 요한 1장 3절 보시면 모든 것이 그걸 통한 그것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보시고 창조주의 주체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질서한 거를 질서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하면은 카오스, 혼돈 상태가 아니라 질서의 하느님. 우리 몸이나 이제 얼굴들은 조금 무질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질서 있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응애하면 질서 있게 딱 하나님이 해줬는데 이 아이가 계속 커가면서 조금 그 아이 모습이 아니라 좀 점점 무질서하게 되는 어떤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 이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이 끝이 아니라 물론 이제 무질서하게 저도 그렇고 막 저는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냐고. 그래서 염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왜 염색을 했냐고. 염색은 염색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갔구만. 또 왜 아름답게 갔구냐. 아무튼 우리는 이제 조금 무질서한 쪽으로 노화라고 해서 전문용어로 노화가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참여하게 되잖아요. 하느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런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해주셨다.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농담이지만 여러분 혹시나 내가 좀 무질서하시는 분들은 성령께 기도하셔서 질서 있게 우리 가정 지금 막둥이 지금 막 사춘기 와갖고 나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막둥이 저 사춘기 좀 잘 지나가서 엄마 말 잘 들어서 시험 100점도 맞고 그런 거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 손주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네. 참 1순위로 기도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하게 저를 위해서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황을 위해서 신부님 정말 기도할 게 없어요. 저한테만 기도할 게 있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성령기도회 여기 오면은 우리 기도 지하 올라오는데 암환자가 엄청 많으시고 별별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혹시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너무 힘들다 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성령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 굴복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모세, 또 판관, 또 솔로몬, 다윗, 솔로몬, 또 그 위에 아시리아 제국이나 또 페르시아 제국, 또 그리스, 로마 계속 외세 침략의 그런 상황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보면 막 과격한 말이 나오잖아요. 원수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메시아, 메시아 그리고 얘기에 대한 이제
침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다 싸게 파괴하게 됩니다. 네. 성전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 때부터 들고 다녔던 계약의 계획 이것도 없어져요. 우리 식으로 치면은 역전동 성당 그 감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여기 성전도 다 훼손되고 뭐 뒤에 다 무너지고 감실도 훼손되고 이런 상황.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렸는데 없어진 이유에 이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럼 없는 거냐? 이때 이사야와 예수케 그런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런 이제 예언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셨다. 주님께 나를 보내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의 소식을 쌍매주며 잡혀간 일에게 너무 같은 일을 석방을 선포하고 계셨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여러분이 듣는 데서 이루어졌다라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 청사진 제시할 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 예언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이 이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요엘 예언자 보면은 다 부어주겠다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는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분은 우리를 이제 자녀가 되는 이제 권한을 주시게 되고 또 자녀가 되는 권한이 있는데 각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너는 나중에 커서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또 하나 또 풀 것 같아요. 사자 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떤 아니면 건강해라. 뭐 아니면 또 집에 좀 일찍 좀 들어가고 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안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바람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자비하는 입니다. 사랑하는 입니다. 이거는 대차하신 나들의 비유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초등부 애들한테 강론을 하면은 아주 그냥 그 초등부 애들은 헛구름이 보면은 어떻게 작은 아들 작동한 몸뚱이를 때린다 그러고 뭐 이제 순한 포도밭 또 이렇게 쪼끄토끼가 있는데 돈을 많이 주잖아. 더 이 친구들 이렇게 밝아 더 정의로워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고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분이 강의가 1시간 이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끝난 기도가 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올바른 그런 게 아니라고 봤을 때 하나님 봤을 때 이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도 사람 정이 있지, 한국인 정이 있지. 1, 2분, 5분, 10분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아무리 제일 바쁜 게 있어도 신부님이 저렇게 열감을 하시는데 5분 정도는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천천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빨리 응답해 줄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좀 급하잖아요. 조급해. 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제 기도하시면서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온유해질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하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 믿음과 기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품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또 모세, 또 야곱, 엘리야, 다니엘, 바오로, 또 요배 경우 이런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는데, 욥 같은 경우는 이제 고통 속에서의 이런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는지, 욥은 그냥 하나님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고통이 있건 옆에 사람들은 야 너가 옛날에 막 잘못한 거 있잖아. 그래서 네가 고통받는 거야.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해줘요. 훈수를 막 주게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직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랬더니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욥의 경우에는 물론 끝나게 되고, 우리는 근데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다 보상을 하나님께서 결국 다 보상을 해준다. 이거를 믿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의심하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어려워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현실 신앙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또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위의 것은 답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은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다 그걸 의탁하고 매달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해주면 하고 요구하면 안 해주고, 오늘 성경쌤이나 아주 좋으면 다음 주에도 나오고, 오늘 성경쌤이나 강의 별로면 다음 주에는 안 나와야지, 다음에 뭐 딴 거 들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음에 더 좋은 거, 더 훨씬 더 나에게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우리 신앙은 진짜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정말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려 구원을 받으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막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그래서 맨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 안에 조용히 작용하시고 한치앞도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파도를 의연하게 긁고 나가야 하는, 어떻게 긁고 나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마치기로 성 요한 23세 교수님께서 제2차 바티칸 공예 그 전부터 또 그거를 개방하시면서 그 중간 내내 바쳤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글씨 보이시는 분 다 같이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주님, 마치 오순절 때와도 같이 새로운 성령 강림과도 같이 오늘날에도 당신의 놀라우신 일들을 통해 우리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